네, 오늘 말씀 원래 어제부터 요엘 선지서인데요. 소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대부분 보면 내용이 가슴 아프고 또 무거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역시 말씀이 굉장히 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하나님 주신 재앙 앞에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와 또 요엘의 간곡한 부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요. 그런데 그 심판의 어떤 베이스가 뭐냐면 메뚜기 재앙과 가뭄이에요. 메뚜기 재앙과 가뭄. 여러분 메뚜기 재앙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지만 얼마 전인가 그 중국 쪽에 메뚜기 떼가 습격해가지고 곡식을 다 탈곡해 먹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메뚜기가 그냥 우리 동네 우리 어렸을 때 잡던 그 작은 요만한 메뚜기가 아니라요, 메뚜기 한 마리가 제 손가락 길이만 합니다. 이건 메뚜기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런 메뚜기 떼가 수만 마리, 수천 마리가 이렇게 떼를 지어가면서 이렇게 싹 밭을 다 핥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메뚜기 재앙은 어디에 내렸던 심판이죠?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애굽을 향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완악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정말 굽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기에 심판을 내리는 것이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인데, 이 메뚜기 재앙과 더불어서 어떤 심판을 내리십니까? 가뭄을 또 허락해 주세요. 가뭄. 그러니까 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먼저 13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제사장들이 하는 내용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슬퍼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배드릴 재물이 없어서, 소제와 전제라는 것은 이 곡식이 좀 들어가야 되는 제사인데, 드릴 곡식은 누가 다 먹었어요? 메뚜기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릴 재물이 없으므로 너희는 슬퍼해야 된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드릴 재물이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다음을 보면 자기들이 먹을 게 없어서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것이 없어서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에게 먹을 것이 끊어지고 또 씨가 메말라버리고 먹을 것이 없고, 심지어 동물들마저도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거릴 만큼 심각한 가뭄 속에서 예배드릴 것이 없어서 슬퍼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생명 앞에서 더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는 것은, 먼저 도대체 이 어려움이 왜 이렇게 시작됐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한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가뭄이 있었고 메뚜기 떼가 있었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항상 균형이 맞춰져 있었고 항상 선한 것과 좋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무너지고 가뭄이 시작되고 메뚜기 떼가 시작되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영적인 가뭄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어려움이 외적인 어려움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은혜 받고 교회 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뭡니까?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그 영혼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미 그 영혼 안에는 메뚜기 떼가 그 영혼을 갉아먹고 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 영혼 안에 드는 시험과 이 사단이 마음에 주는 공격과 사단이 마음에 주는 어려움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미 메뚜기 떼가 영혼을 다 갉아먹고 이미 가뭄이 시작되어서 영혼이 다 메말라 버리니까 이 육신이 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사업의 어려움도 찾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건강의 어려움이 때로는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너네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버려라. 내가 너희들을 그냥 다시 창조하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돌아와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 이 요엘 선지자가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어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찾아와 수 있어야 되는데 그저 그냥 자신들의 어려움 앞에서 탄식하며 힘들어하고 어려워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고난이 시작되어져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져야 탄식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이 아픈 게 무엇이냐면 성전에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은혜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메마르기 시작하면 성전에서부터의 기쁨이 끊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저는 아시지만 저는 그냥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은강교회에서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얼마나 성전에서 기쁨이 끊어졌습니까? 이게 참 아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의 영혼이 얼마나 메말랐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성전에서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상황적인 어려움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께 올바로 서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상황이 어려우십니까? 환경이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이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 제 영혼이 혹시 메뚜기 떼에게 잡아먹혀 있습니까? 아니면 제 영혼이 이미 메말라져 있습니까? 주여, 제 영혼을 살려주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면 모든 삶의 범사가 형통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황이 안 되기 전에 먼저 영혼을 신경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에 메말랐던 물줄기들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은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점검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돌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 상황을 좀 돌이켜주세요. 내 몸이 많이 안 좋으니까 내 몸을 회복시켜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습니까? 하나님, 저의 영혼이 메말라 있고 가뭄이 있어서 제 안에 은혜가 없습니까? 주여,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럼 그 은혜를 터뜨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예요. 그 감사의 시작은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 이런 가뭄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시작될 때에 우리 안에 은혜의 샘이 터질 것이고, 이 은혜의 샘이 터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내리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